며칠 전 제가 국민을 보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나눌까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변화 가능성이 있는 3대 변화의 키워드에서 실천신학대학교의 조성돈이라는 교수가 3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서 앞으로의 교회는 온라인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 얘기해요. 또 두 번째는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교육자님들을 사임시키는 경우도 있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인데, 반드시 이 코로나 이후의 3대 변화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교회가 소그룹 사역이 훨씬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재하고 또 교회가 그런대로 괜찮은 방향으로 여러 영역에서 성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연착륙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사역이 단단한 교회들. 왜냐하면 지금 모이기 어렵거든요. 또 담임 목사가 다 이렇게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그룹의 리더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맡은 것이 이제 소그룹 사역 그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인데 5분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너무 부실하게 썼다 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한 것은, 원래 제자훈련 구절 가운데 2가지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과 또 온 교회에게 또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쳐서 잘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소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이 구절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에. 근데 제가 너무 바쁘게 이걸 써서 보냈구나 하면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하나 구절이 빠졌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들,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 그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1년가, 2년가, 5년가, 10년 가게 되면 완전히 향방이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어느 면에서는 1년, 2년 가지고 열매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5년쯤 되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 10년 이상 그 일을 쭉 해온 사람의 목회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마침 제가 여기 글 속에 그건 인용했더라고요.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내추럴 처치 디벨로프먼트, 우리말로는 자연적인 교회 성장인데 NCD 운동인데, 이 글에서는 이 세상의 건강한 교회들의 모습을 딱 조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소그룹 사역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 글에 서문을 썼어요. 번역본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책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오 목사님이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앞에 서문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 어르신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설교를 아주 무척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아무리 메시지가 강력해도 또 이 받쳐주는 힘,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 종이 못 됩니다만은 설령 설교를 은혜 속에 선포했다 그래도 삶의 변화는 사실은 소그룹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리더들이 변화시키고 격려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황 목사님 교회하고 참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편합니다만은 건강한 교회에서 훈련받은 부교역자들 그리고 거기 도전받은 사람들은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이 뭐 잘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마음만 있어도 얼마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뭐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그런 비전을 가지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고 단 10명만 모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셔진 사람을 잘 양육하겠다. 마음 먹으면 뭐 하나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말씀드리 미안합니다만 우리 4명이서 저도 천안에 전 서울 사람인데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요. 아무도 없었지만 그때나 뭐 지금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니 지금에나 마음이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비전이 사람을 진실하게 양육하고 세워가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마음이 어렵지가 않죠. 감사하게도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지금 3분이나 이렇게 저를 따라서 같이 오셨는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우리 교회를 거쳐서 간 부교육자님들은 개척을 비슷해요. 황 목사님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크게 작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바른 교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 17분 됐어요. 2분 더 썼습니다. 하여간 제자훈련사역 비전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고 혹시 뭐 제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소그룹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건강해지시기를 설교가 되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사역과 소그룹 사역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영성 목회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주실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소개해 드렸지만은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한테 성육신정 목회 영성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23년을 제가 이곳에서 목회했는데 5분 만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대단히 설교를 잘하는 황유석 목사님처럼 저희 교회 강사로도 모셨었지만 또 제자훈련에 탁월한 우리 최인숙 목사님처럼 제자훈련도 아니고 아주 철저한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목회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회는 42년 역사인데요. 제가 23년을 목회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는 완전히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완전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오려고 하지 않는 강대상에서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다가 성도가 많냐 10명 조금 넘는 그런 시골 교회인데도 그런 병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이곳에 부임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교회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있다가 잠깐 머물다 가자라는 생각보다 이 완전히 시체와 같이 죽어버린 교회를 엘리 어떤 에스겔의 골짜기의 그 마른 뼈처럼 좀 살려보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죽은 교회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도전을 했던 게 그 목사님들 멱살 잡고 또 공격하고 따로 가서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했던, 그리고 노회에다가 뭐 보고하고 막 했던 분들을 회개 운동하는 겁니다. 영성 목회의 최고봉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선언하신 것처럼 저는 이사 와서 짐을 풀지 않고 그날 그 주부터 회개 운동을 시작해서 목사님 멱살 잡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설교 비판한 사람 회개하십시오. 7시간 걸치면서 오랜 기간을 걸치면서 스스로 그때 이제 그 후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짐을 풀어 주었지만 만약에 저를 거부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짐 싸갖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정말로 이 일에 동조하고 따라준다면 직접 짐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성도들 전부 짐을 풀어주셔서 23년째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 운동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게요, 종기가 나면 근을 빼야 되잖아요. 근을 안 빼면 다시 굼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엎드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근을 빼는 작업, 그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눈치채셨지만 영성 목회에서 기도를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번 영상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입니다. 저 교회가 오래된 교회다, 한 15년 전인데 5년 동안 저 컨테이너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단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냐 그러면 그냥 컨테이너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에서 목회하면 다 이단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뭘 할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가장 넓은 정면에서 보는 교회에다가 보통 교회들이 이걸 붙여요. 교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그 교회 이름을 포기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진짜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그런 생각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크게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의가 많잖아요. 교회는 당회, 재직회, 목회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겁니다. 당회, 재직회, 권사회, 회의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고 뭐고 회의만 했다면 싸우더라고요. 당회만 했다면 싸우고 재직회만 하면 싸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름을 전부 바꿔버렸어요. 장로기도회, 재직기도회, 권사기도회, 회의 없습니다. 저희 회의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해. 문제 있고 어떤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저희 교회 놀랍게도 아까 말했지만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23년 전에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 30살 나이에 목회하기 전에 17분의 목사님들이 쫓겨났어요. 날마다 싸운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23년 동안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싸워본 적, 왜? 기도하다가 싸우는 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먼저 손잡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기도하는데 싸울 일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회 모이면 기도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 영성의 가장 큰, 제가 무슨 영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회로 전부 이름을 바꿨고 지금도 여전히 모이면 매주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저희는 아까 제자훈련이나 그런, 저는 탁월한 설교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전도는 죽으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가장 저와 제 아내는 거기 나가고, 탁월한 전도법은 저희가 칼갈이 전도법이라고, 이 지역에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젊은 주부들이 칼을 못 갈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골, 전라도 시골 출시다 보니까 또 저희가 시골에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풀을 많이 뱄으면 풀을 많이 베서 낫지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낫지를 하려면 이 칼 가는 것은 탁월합니다. 그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칼 가는 시간이 15분인데 이 15분 동안에 우리 집사님들 칼 가고 저는 복음 대시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흥의 열매를 맺었어요. 뿐만 아니라 양육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양육 방법을 이제 선택하겠지만, 저희는 세 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신방 목회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한번 신방, 아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첫 신방이면 등록하고 첫 신방하는 가정, 신방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신방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부터 준비하고, 특별히 이 신방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등록하고 난 뒤에 첫 신방 때 그냥 목사님 축복 설교 한 10분, 5분 하고 말겠지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저 1시간 합니다. 구원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거기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장로님들도 등록하고요, 권사들도 등록하고 다 등록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등록하신 분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당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80% 이상 자신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떠나버리죠. 그런데 저희가 98% 정착률입니다. 여러분 시골, 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98% 정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첫 신방 때 구원론하고 구원론하다 그 입술로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제가 안수기도 합니다. 그가 거의 1시간 정도 걸리죠. 질문하고 던지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던지고 이게 어찌 보면 첫 양육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아주 탁월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제가 첫 신방 때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어디 갔는지 몰라서 제가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붓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액자를 오직 예수 이런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주면서 제 작품이니까 내가 죽거든 비싸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리고 제 설교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설교는 오직 예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뺀 설교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좀 무식해요.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마 전국적으로 박사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뭘 이야기할 방법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문 용어는 예수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 유명한 박사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 이야기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박사들이나 뭐 유명한 박사들도 다 그걸 원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뭐 다 이야기할 수도 없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목교에서 원래 저희가 올해 4층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대형 교회를 지으려고 설계해 나왔고 허가 다 끝내고 10월 달에 땅 팔려고 딱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대형 교회 포기합시다 했습니다. 여기 옆에 교회 바로 옆에 16,800세대 지금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2,000석 3,000석 만들면 채울 자신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나가자. 그리고 분립개척하자. 아까 황유숙 목사님 하신 것처럼 분립개척하자. 그래서 그 분립개척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선교에 집중하기로 어제도 우리 당회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딱 하나만 사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만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것은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이 쭉 줄 섭니다. 국민일보에서 아기 많이 낳는 교회로 상 받았어요. 왜냐하면 매주 갓난아기부터 모든 아이들 제가 안수기도 다 해주고요. 하나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유아세례 매주 합니다. 딱 하나만 유아세례 합니다. 그 아이를 온 청도들이 전부 다 여기서 축하해주면서 유아세례 합니다. 성도들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유아세례를 통해서 할머니들까지 다 이 교회에서 함께 축복해 줄 때 그 부모들은 젊은 부모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자세한 얘기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어지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점심 드시고 굉장히 졸릴 시간인데 목사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경청하시는 모습이 심히 아름답습니다. 하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시겠는데 이어서 광주 중앙교회에 올해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를 가셔서 정말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면서 잘 섬기시는 그리고 또 광신대 학교에서 후배들까지 양성하고 계시는 고상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한번 하시죠. 저는 광주 중앙교회가 아니고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고상석입니다. 제목이 전통교회에서의 성육신 목회라는 주제로 글을 원해서 드렸고, 우리 교회가 올해 40년 됐는데 제가 11년 목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9에 교회에 부임했는데 제 앞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은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또 굉장한 카리스마와 또 교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지략, 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이 앞주에도 오셔서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교인들과의 갈등,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뭐 고등법원까지 재판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임이 안정해져서 공동회의를 수차례 하는 가운데 제가 언격결에 동사 목사로 내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낮에 설교하시고 밤 예배, 새벽, 수요일, 금요일 철야 이제 하면서 대신방 하면서 교인들을 알고 한번 공동회에 선물처럼 인센티브로 준다. 만약에 떨어지면 바로 그 주간에 방 빼서 간다. 계약서 쓰라 그래서 계약서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 7월 말째 주 2009년 7월 말째 주에 내려가서 삼복 더인데 대신방 시작해서 추석 다음 주에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후임이 안정해지고 또 퇴직금 문제, 또 은퇴할 때가 되면 내임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굉장히 골이 깊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추스려졌고, 최선을 뭐 설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최선을 다할 뿐인데 교인들이 리더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도 또 숫자도 뭐 분위기도 계속 승승장구했었지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좋은 이야기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작년에 자칫하면 제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교인들이 10년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답니다. 갑자기 교회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학교 졸업하고 부교육자 때 나름대로 난다긴다 하고 목회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 돼서 위기가 오니까 이제 제 포스나 모양을 보면 뒤집어 엎어본 것이 치리하고 막 치고 나가는 것이 맞겠는데, 그것보다는 또 엎드리는 것도 내가 한 번도 죽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우리는 목사님보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인들 말입니다. 제가 그때 리서치해놨던 것을 핸드폰에 입력해놓고 그 시기가 되면 또 뒤로 물려놓고 또 읽어보고 또 그 시기가 되면 또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준이 높아졌고 목회자들이 수직적이고 권위적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수준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면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가 서운해지고 떠나든지 피합니다 라고 교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0명이 넘어도 우리 교회 여자분들 머리 따는 것으로 따진다면
6개, 7개 가닥 정도면 1000명이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웬만하면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보고 배려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는 건물의 창과 같습니다. 교인들이 한 말입니다. 제가 대화하면서 좀 적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주십시오. 전 충격이었습니다. 설교를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늦어봤자 11시에 시작하면 12시 10분이면 예배 마치니까요. 목사님 5분 전에 설교를 끝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원고만 해 주십시오. 우등생을 보고 설교하십시오. 왜? 졸고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들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그 사람이 보이지 초롱초롱하게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생활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노예 이야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회중들을 경멸하지 않도록 목사님 설교를 모니터링 좀 하십시오. 온유해야 설교는 받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시지 목사님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화를 드실 때 책의 예화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는 목회를 좀 해주시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지 말고 생각하시는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사람의 목소리가, 목사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교인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회 수련을 모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장로님들까지입니다. 교회가 아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큐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했던 목회도 좋은데 교회의 주제와 비전 설정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직자들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중직자 모임을 해서 목사님의 무슨 목회를 하실 건가를 발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목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2분이 나가셨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들어오셨거든요. 한 분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 만나자리 해서 같이 만나자리 해서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려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가 목포로 결국은 이사 가겠지만 목사님의 자존심과 교인들의 마음을 조금 다독이는 마음에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반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뭐라 하냐면 나간 분들에게 충격입니다. 실망입니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소리를 잘 못 들으신 것 같고, 설교나 기도나 신방이나 중직자 사업자 챙기는데 전념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행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로님입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주신 기회로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천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이 채찍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 됐는데 벌써 4대째 5대째 목사 집안 장로 집안 아닌 집이 거의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기독교적인 문화고 평신도들에게도 우리 외에 다른 교회와 목회 방침과 성경풀이를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성육신 목회, 분명히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 교회에 반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 장성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니까 코로나 예배 이 앞주에는 원로 목사님 풀리고 처음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것도 왜 원로 목사님 세웠냐면 기존 우리 교회 그 터줏대감들은 원로 목사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어른이 먼저 서야 그 양반들이 나옵니다.
일단 대마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참 어려운 말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가족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다시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공감하며 아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통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또 내가 부족하면 빨리 고개 숙여버릴 때 이게 기반이 튼튼해진 것이 아닌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기반이 튼튼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제 치부입니다만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또 나름대로 우리는 숫자고 뭐고 뭐 제자 양육도 안 하고 뭐 하는 대로 합니다. 그냥 하는 대로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신방할 때 신방.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세대교회에 목회 팀장 했던 사람입니다. 배운 대로 가서 하는 대로 하는데 숫자도 많이 늘고 헌금도 많이 오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여기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을 빛낼 참 훌륭한 목사님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냥 왔다가 우리만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좀 들어서, 꼭 이분한테 뭐 예를 들면 설교에 대해서나 아니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정말 이건 내가 듣고 싶다고 하는 거 있으시면 가능하면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건 안 들으면 안 되겠어 하는 분들만 적으셔서 저기 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드리세요. 그러면 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나이 어린 순으로 뭐 강도사님이나 이제 개척했어요 하는 분들이면 더 좋게 쓸 수 있겠는데 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서너 분 내지 두세 분 이렇게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시간에 이제 왔다 갔다 적어 줄이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들으실 분은 임홍길 목사님 모시겠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정치는 사류 같고 공무원은 삼류 같고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총회의 그 정치나 노예 교회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것과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걸 우리 임홍길 목사님께서 우리 마지막 순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교회 정치하면 우리가 흔히들 목회를 등한시하고 목회에 대해서 별 재미가 없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와 분명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는 자기의 영달과 또 당리 당략에 따라서 상대방을 끌어내기도 하고 또 법과 원칙을 무시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정권을 잡고자 하는 뜻을 기필코 이루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성도가 그 지체로서 서로 잘 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게 하고 조직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교회 정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회 정치를 논하려고 하니까 마치 저는 교회 정치를 잘하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재판에서 출교시킨 경험도 있고
또 교인들이 저를 고소해서 재판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또 노예 분쟁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도 가보았고 노예 재판도 해봤고 또 총위까지 가가지고 재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위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또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교회 정치를 참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판례 분석을 통해서 교회 분쟁에 관한 연구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날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하고 매정하고 기필코 상대를 죽여야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이나 총이나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정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나 하나 죽으면 교회가 사는데, 나 하나 죽으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내가 살겠다고 그 발버둥 치면서 발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정치는 무엇이냐? 완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 알고 있죠. 잘 배웠지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목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의 핵심은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교회 정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어지럽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 정치를 잘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쭉 이론 신학을 정립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그런 이론적인 신학도 중요하지만 교회 정치가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노예 지도자들이, 총회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정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두 여인이 살아있는 한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이때에 진짜 엄마가 뭐라겠습니까? 아니라고, 저 아이를 상대방에게 주라고. 이때에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했겠지요. 가슴이 찢어졌겠지요.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러나 내 이 억울함보다, 내 이 고통보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심정을 저는
교회 정치를 이론적으로 정립도 해보고 또 그 분쟁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살리는 정치하자, 죽이는 정치는 절대 하지 말자, 이 생각을 몇 번이고 되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요, 제가 보니까 이 정치꾼들은 별로 없어요. 이 자리 오지도 않아요. 정치꾼들이 올 필요도 없겠죠. 아무래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순수하게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성육신 목회, 성육신 정치, 십자가 정치, 이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GM 포럼을 통해서 교회 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 우리 보니까 다 합동교단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총회도 임원이 바뀌면 좀 달라지겠지, 총회장이 바뀌면 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런데 매번 수년 동안 묵혀있는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번 선관위의 런닝메이트 제도가 어떻게 결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런닝메이트 제도 괜찮다. 왜냐? 임원위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총회, 교회 정치 바르게 하자, 성육신 목회 그 심정을 가지고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은 비대면 시대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비대면 시대에 설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 다음에 최윤석 목사님께서는 비대면 시대의 제자훈련, 그리고 비대면 시대 영성훈련,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자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설교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아닐까. 성도들이 현장 예배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지만, 성도들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태도와 마음가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제대로 제자훈련을 통해 가르치면, 저는 큰 무리 없이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1단계로 하향됐기 때문에 또 왔다가 또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으니까 다시 또 강화되면 또 집에서 예배 드렸다가, 이렇게 성도들이 그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비대면 설교라는 주제에 아예 답도 있지 않을까. 비대면으로 설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잘 준비하고, 목사님들이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가 아멘할 때까지 설교하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 목사님, 비대면 시대의 제자훈련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어요. 예, 비대면 시대 제자훈련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자훈련이요. 예, 대신에 이제 제자훈련도 중요하지만 성경도 가르쳐야 돼서 저에게는 유튜브 상으로 성경 읽어주네, 그 이해실 사모님께 우리하고는 신학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하는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거는 이제 제자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공부였고, 저희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은 대부분 교회하고 비슷하면 약간 다른 점이, 우리는 차곡차곡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고 첫 번째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훈련을 승화한다기보다는 첫 번째 과정을 단단히 해놓고 쌓여가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신반, 또 양육반, 제자훈련반, 또 리더훈련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확신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신반이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꽤 숫자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좀 못 오서 하니까 이제 몇십 명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예배를, 사부 예배를 그냥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배는 예배인데 그냥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이제 훈련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육하는 과정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작년부 제자훈련을 올해는 얼떨결에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시작을 못하다 보니까 거의 1년 과정이거든요. 작년부 제자훈련은 한 36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못했고요. 하지만 청년부 제자훈련은 한 6개월 내지 한 3, 4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청년들이 뭐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래도 이제는 제자훈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적응했고 성도들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생각 중에 있는데 그 예배 형식으로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을 다 듀오나 줌을 가지고 지금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역시 전 줌을 가지고 좀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영성훈련이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가장 취약한 상황에 됐는데요. 공예배 외에는 모든 것이 소모임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오송훈 질병관리청이 있고요. 여러분 가장 많이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그 전은경 본부장님이 여기 오송에 삽니다. 날마다 나오죠. 식약청이 여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눈치 많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성훈련 모든 기도회는 전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임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하다가 내년에든지 언제든지 분명 풀릴 것이다. 제가 관심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언제 정도 개발되겠습니까? 약이. 저희는 거기에 관심 많죠. 그런데 대답들을 안 하세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준비하자 해서 저희는 뭐 다른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역자들 줄여든다는데 우리 저희는 더 뽑았습니다. 내년 준비를 위해서 지금 사역자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거리 없다 뭐 하다지만 저희는 매일 이렇게 굉장히 우리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열땡 하면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크게 붙여놨잖아요. 5가지 이게 뭐 단일 기도회하고도 이제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많이 기도 제목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랬지만 성도들에게 계속 밴드 카톡이라든지 매주마다 올 이 코로나가 확장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될 때 무조건 가정에서는 어쨌든 이 5가지 기도는 반드시 멈추지 말고 하자. 기도가 쉬면 한국교회는 죽는다. 어떤 성도들의 영성이 사라지면 한국교회는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띄웁니다. 계속해서 띄우고 매 예배 때마다 이 5가지 놓고 기도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든 어떠하든 예배든 5가지를 계속 띄워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성 목사님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로 요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 비대면 시대에 신방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내용. 신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천지 베드로 지파 전국에서 제일 큰 신천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문을 닫을 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 한 2m 떨어진 광주 사랑교회에서 확진자가 40명이 나왔습니다. 지하실인데. 그리고 오치동 핸드폰 파는 가게에서 거기서도 37명이나 나오고 일곡중앙교회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문을 빨리 닫았습니다. 주차장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그냥 비난을 받든지 말든지 일단 코로나가 지나서 전도하려면
교회가 먼저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역풍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먼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교육자님들 외에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매주일 예배에, 참 죄송한 말인데, 코로나 시대에 데미지 입었던 교인들이, 기존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뭐 2주밖에 안 됐는데 등록자가 16, 17명 지금 들어왔습니다. 신방, 뭐 헌금, 우리 교회 헌금 남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 돌리지, 건물 안 쓰지, 주일학교 안 하지, 위원회 안 하지, 돈을 안 쓰는데 뭔 돈이 들어갑니까? 헌금은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는데 돈도 남고, 또 열었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한 부 더 드려야 될지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2m는 띄어야 또 이게 법이 안 걸리니까. 그리고 뭐 앞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저는 교인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모한다라는 그 정도만 서로 신뢰감이 있으면, 뭐 목사가 끌어가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을 염려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인들이 교인들을 챙겨야 이게 되지. 내가 어떻게 1,000몇백 명을 다 쫓아다니고 뭐 만나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이게 만나면 터부시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방 안 합니다. 물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아파트나 집에 가서 그 뭡니까 마스크나 물티슈 또 주보 꼽아놓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하긴 하지만 그냥 그 기본은 뭐냐면 서로 믿어야 된다. 서로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면 따라올 것이다. 회복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교인들이 그런답니다. 교육자들한테 우리 목사님 참 잘 처방하셨던 것 같다고, 지도력 행사하셨던 것 같다고. 이제 그건 교인들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신방 안 하고 서로 믿고, 또 코로나 좋아지면 나오고, 또 다치면 또 비대면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하든지 뭐 카톡이나 문자나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나 다 그걸로 해서 한국교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